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1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 싸움을 걸어왔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쓰러졌다. 블레셋 사람들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바싹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였다. 싸움이 치열해지면서 전세가 사울에게 불리해졌다. 활을 쏘는 군인들이 사울을 알아보고 활을 쏘자 그가 화살을 맞고 중상을 입었다. 사울이 명령하였다. 저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이 와서 능욕하지 못하도록 하여라. 그러나 그 무기 담당 병사는 너무 겁이 나서 찌르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자 사울은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어졌다. 그 무기 담당 병사는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자기의 칼을 뽑아 그 위에 엎어져서 사울과 함께 죽었다.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사울의 무기 담당 병사가 이렇게 죽었다. 사울의 부하도 그날 다 함께 죽었다. 골짜기 건너편과 요단강 건너편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군인들이 도망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은 것을 보고 살던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쳤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이 여러 성읍으로 들어와서 거기에서 살았다.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이 죽은 사람들의 옷을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들은 사울의 목을 자르고 그의 갑옷을 벗긴 다음에 블레셋 땅 사방으로 전령들을 보내어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들의 신전과 백성에게 승리의 소식을 전하였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사울의 갑옷을 아스타롯의 신전에 보관하고 사울의 죽음은 벳산 성벽에 매달아 두었다. 길랏 야베스 주민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한 일을 전해 들었다. 그래서 그들의 용사들이 모두 나서서 밤새도록 걸어 벳산까지 가서 사울의 죽음과 그 아들들의 시체를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로 돌아와 그 죽음을 모두 거기에서 화장하고 그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야베스에 있는 에셀나무 아래에 묻고 이레 동안 금식하였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상 마지막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기사는 이 마지막 장면에서, 이 사무엘상을 마무리하는 이 마지막 장면에서 사울 왕이 이끄는 이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완전히 참패해서 사울과 그 세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는 이 사건을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것으로 이 사무엘상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장인 30장에 보면 다윗이 그가 없는 사이에 아말렉 군대가 자기네들한테 쳐들어와서 다윗이 없는 사이에 자기의 아내들과 백성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다 강탈해 버려서 곧바로 다윗은 아말렉을 추격합니다. 다시 공격해서 그들에게 빼앗긴 두 아내를 포함한 모든 것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즉 아말렉과의 군대에서 다윗이 승리하는 이 전쟁 기사가 수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전장인 30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 몰두하고 있을 때, 승리하고 있을 때 사울은 그 아들들과 함께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결과를 오늘 본문 1절 1절을 보니까 다윗이 아말렉을 무찔렀던 승리했던 이 결과와는 달리 이 사울 왕은 그야말로 참패를 당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에게 완패를 당해 혼비백산하여 도망가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었고 죽임을 당했고 사울과 그의 아들들 역시 사울의 아들들 역시 그곳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또 3절 말씀을 보면 사울의 이 죽음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사울이 도망갈 때 블레셋 군에게 활을 맞습니다. 그래서 중상을 입었습니다.
활에 맞아 부상을 당한 이 사울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더 이상 도망을 갈 수 없겠구나, 내가 이제 죽겠구나, 이 생각을 하고 그 옆에 있었던, 자기 옆에 있었던 병사에게 나를 찔러 죽여라, 죽여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왕으로서 할례 없는 이 이방인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모욕당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그런 모욕을 당하기보다 자기 병사에게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서 그런 부탁을 했지만, 그런데 여러분, 부하가 자기 주인에게 그렇게 하기란 쉽지 않죠. 그래서 결국 사울은 스스로 죽었습니다. 자결을 했습니다. 이 모습을 본 그 부하 역시 스스로 자결을 했고, 사울과 그 세 아들들은 결국 6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다 그날에 함께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군대에게 완전히 참패하여서 그야말로 괴멸 상태에 이르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죽음은 이미 예견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울이 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하나님께 여쭤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사울에게 응답하지 않자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은 하나님께 기다리는 대신, 사울이 하나님께 돌이키는 대신 사울은 하나님께 묻는 것을 포기하고 엔돌에 있는 점쟁이에게 갔습니다. 이스라엘 왕으로서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이런 일들이지만 그는 자기 마음대로 행했고, 이렇게 함으로 이미 그때 그의 생명은 끝난 것이나 마찬가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이 전투로 인해 이 사울 왕은 자기 혼자뿐만 아니라 그의 세 아들들과 함께 죽음으로써 그야말로 사울 왕조는 철저하게 이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 보니까 이때부터 블레셋 사람들이 혼비백산하에 도망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그곳으로 옮겨와 살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행하게도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사울 왕의 시신은 철저하게 유린을 당하게 됩니다. 8절에 보니까 그 다음날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죽인 이 죽은 자들의 전리품을 취하기 위해 길보아 산으로 갔는데, 거기에서 사울과 그의 세 아들들이 죽음을 발견하자마자 이들은 사울의 머리를 뱉고 그의 갑옷을 벗겨서 자기네들이 승리했다는 소식을 만방에 알리기 위해 그것들을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들의 신전과 그리고 블레셋 온 땅에 자기네들의 승전고를 알리기 위해 보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사울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 못 박아 매다는 이런 만행을 저지릅니다. 그야말로 사울 왕은 죽어서까지도 적군에 의해 능욕을 당하게 됩니다. 참 듣기에도 가슴 아픈 그런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가운데 정말 다행인 것은 얼마 있다 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 왕에게 저질렀던 이 만행을 전해 듣고 사울 왕의 그리고 그 아들들의 장례를 치러줍니다. 길앗 용사들이 밤이 새도록 벳산까지 가서 그 사울의 시체와 그 아들들의 시체를 내려서 화장을 하고 그 뼈들을 가져다가 야베스 에슬나무 아래 장사해서 무려 7일 동안이나 금식을 했다고 합니다. 즉 예를 갖춰서 장례를 잘 치러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길앗 야베스의 이 사울에 대한 마음은 참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사무엘상 11장을 보면 이 야베스 사람들이 암몬 족속들이 그들을 침략했을 때, 암몬 족속으로부터 침략을 받았을 때 사울 왕으로부터 도움을 받아 구원받았던 사건이 사무엘상 11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 왕에 대한 이 감사함을 잊지 않고 사울의 죽음을 슬퍼하며 예를 갖춰서 장례를 잘 치루어 주었던 것입니다. 즉 왕으로서의 사울의 명예를 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지켜 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무엘상은
사울과 요나단을 포함한 그 아들들의 죽음을 끝으로 이렇게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던 이 사무엘상에서는 사울의 죽음에 대해, 사울의 인생에 대해 이런 기록만 남겼지 그의 삶에 대해서는 역사적인 평가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역대상 10장 13절 1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사울의 죽음에 대해 분명하게 그가 하나님을 배신함으로, 그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죽었다라고 분명하게 그 이유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역대상 10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주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이렇게 죽었다. 그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도 않았고 오히려 점쟁이와 상의했고 점쟁이의 지도를 받았다. 그는 주님께 지도를 받으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다윗에게 주셨다. 즉 하나님께서 친히 세운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던 그가 이런 인생의 비참한 말로를 걸어야 했던 이유가 점쟁이의 지도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음으로 주님을 배신했기 때문이었다. 범죄했기 때문이었다.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울은 선민 국가인,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세우신 이 선민 국가인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께 물어야 하고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왕으로서의 당연한 일인데 하나님께 묻는 대신 점쟁이에게, 신접했던 이 점쟁이에게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이시고 다윗에게 그 왕위를 내주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사울왕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기름 부어 왕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도 역시 그 인생의 초반부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왕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이 사울왕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인생의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에게 위임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섬기도록 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칫 사람들의 시선인 자기가 아닌 다윗에게로 몰려가 버리고 마니까 못 견뎌 했습니다. 견디지 못했습니다. 시기와 질투심으로 견디지 못하고 그 남은 평생을 오직 다윗 죽이기에만 급급했던 겁니다. 즉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함으로 적극적으로 불순종하고 범죄함으로 결국 하나님 앞에서 왕으로서의 비참한 인생의 말로를 맞이하게 되었던 겁니다. 솔직히 여러분, 사울왕에게는 돌이킬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또 자기 아들이었던 요나단을 통해서,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또 여러 번 충분히 깨달을 수 있었지만, 돌이킬 수 있었지만 결국 그는 돌이키는 것을 스스로 거부했고 이런 인생의 결말을 맞이하고야 말았던 겁니다. 스스로 자초했습니다. 여러분, 사울왕은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있을 때는 탁월한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나서는 악령에 시달리면서 그 인생의 대부분을 다윗 쫓기에만 그렇게 낭비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온통 그 마음이 자기에게로만 집중되어 있어서 다른 사람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울의 인생을 보면서 사울의 모습과 우리가 결코 다르지 않을 수 있음을 우리도 두렵고 떨림으로 알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사울왕처럼 우리 자신에게만 늘 집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는 사울의 눈치를 보고 자기의 권세를 유지하고자 했던 이 사울,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하나님을 이용하고자만 했던
이 사울의 모습들이 솔직히 우리 안에 감춰진 우리의 모습들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우리의 자신을 세우는 사람들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성령님께서 늘 우리를 조명해 주심으로, 늘 우리를 볼 수 있게, 알 수 있게 해 주심으로 우리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때로는 시기와 질투가 나서, 때로는 그 마음이 온통 우리에게로 우리도 집중해서 우리의 마음 역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을 때가 많지만, 그러나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평가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이 아름다운 평가를 받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 인생을 평가하신 하나님의 평가가 어떤 평가가 될 것인지 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깨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역사해 주셔서 우리를 조명해 주심으로 우리를 볼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람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오늘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한 간절히 기도하기는, 우리의 어린 청년들이 이틀 전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하나님, 하루빨리 사태가 수습되고 부상당한 부상자들이 하나님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행정을 하시는 하나님, 행정가들에게,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이 모든 사태를 빨리 수습할 수 있도록, 모든 사건들이 원만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그들을 위해 중보하시고 각자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